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하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을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내가 빠져 있었던 그 거대한 착각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고백하고자 합니다. 내가 빠져 있었던 거대한 착각이에요. 여기에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혹은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영어로 쓸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illusion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아닌 헛것, 그리고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환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환영이 신념의 체계가 되어주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착각에 빠져버리면 왜곡된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이나 진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착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착각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물이나 사건에 관해서 인류가 빠진 거대한 착각을 한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마도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착각일 것입니다. 인류는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기원전 4세기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원 후 16세기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서 16세기까지가 2000년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Great Illusion, 거대한 착각이고 말이 안 되지만 과학적 미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이 고발이 되었고, 2000년 동안 지구 중심의 천문학적인 착각이 얼마나 강고하게 사실로 뿌리가 박혔으면 교회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천동설을 인정하고, 그거 외에 모든 것은 다 이단이라고 처리를 했죠.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교부로서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마저도 당시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맹비난하였습니다. 루터가 코페르니쿠스를 반박했던 근거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던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마저도 천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거대한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 미신적 환영의 세계관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천동설과 같은 이 사물과 사건에 대한 착각 말고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은 직접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대가는 자신에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신이 미신인 줄 모르면 미신에 빠져서 미신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미신을 미신인 줄 알면 미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거대한 착각으로 깨달으면 착각에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착각을 착각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착각에서 오는 위험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고장난 나침반이 고장난 줄 모르고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표류하다가 난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말할 때에 보통 한 네 가지 정도에서 원리를 두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남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결과물이 있는 것, 정량화시킬 수 있고 증명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만의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예술가입니다.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정량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애를 씁니다. 저술 활동을 많이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10시간을 매일 그렇게 쓴다고 하면 나는 저술가입니다. 매일 노래 연습을 하루에 5시간 10시간 하면 나는 성악가입니다. 스케이팅을 매일 그렇게 타면 나는 운동선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신의 정체성을 둔 분은 자나깨나 훌륭한 목회를 생각하는 것에 전력질주하게 되죠.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이 나의 나다움을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가의 자신의 정체성을 둔 분은 매 순간 훌륭한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 전력질주합니다. 훌륭한 예술을 창작하는 것이 나의 나다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네모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부분 나됨 혹은 나임, I amness, 나됨, 나임에 대한 거대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톤은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국가 제7권에서 인간이 빠져있는 거대한 착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사는 속박된 사람이 목도 고정되어 있고 모든 걸 다 묶여져 있는 그 속박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실체의 그림자이지만 그것을 실체라고 믿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 외에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공자 역시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소크라테스나 공자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이 두 분은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것 같다고 얘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치명적인 거대한 착각에는 빠지지 않았다. 착각의 가장 커다란 착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인데 그 델피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거에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받았을 때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저는 맛보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거대한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들.
정말 우연인 듯 쉽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참된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수 30년 동안 참된 나를 알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니 저에게 있어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슬프기까지 합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30년 제 마지막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 베스트 프로페서라 해가지고 베프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이상한 그 상까지 주었고, 저도 그 당시는 부끄럼 없이 그냥 받았고, 또 우리 김성유 형제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에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돌릴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았다고 착각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나였어요. 내가 만든다고 남이 만들어준 나였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나를. 그리고 남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남이 만들어준 나. 내가 나로 알고 있었던 것은 생물학적 나였고, 사회학적 나였고, 종교적이며 교리적인 나였고, 철학적인 나였고, 정치적인 나였어. 성, 이름, 나이, 키, 몸무게, 건강, 집, 자동차, 재산, 직업, 취미, 수입, 저술, 종교, 교단, 세계관, 가치관 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걸 가장 잘 아름답게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잘 종합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알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생물학적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이 모든 나들은 참된 나가 잠시 머물다가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이지 참된 나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교수의 커다란 일 가운데 가르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인데, 가르치는 학생들은 한번 가르침을 받으면 어딜 가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글은 남아가지고 글 쓰는 것에 거의 몰두하다시피를 해요. 그러면은 글을 하나 쓰면 마치 내 아들을 낳은 것처럼, 내 딸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요. 그걸 보면 내가 누구다라고, 이게 나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나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집이 가치가 없고, 내가 뭐 생물학적인 내가, 정치적인 혹은 철학적인 내가,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참 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된 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동안 참 나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내 인생 최대의 착각을 해왔으니 나는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너무 과격할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기쁨도 맛보고 거듭난 체험도 하고 성경을 읽으며 깊은 감동도 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내가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자각하면서 들여다보지 못했어.
참된 나에 대한 자각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교리적인 이해의 단계 혹은 그러한 어떤 그 다른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단계에 머물렀지, 진짜 참된 나를 직시하며 직관하면서 나와 대화하고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5세까지 내가 인생의 대부분 중요한 에너제틱한 그와 같은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 참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배려하고 거기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참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인색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했다 하는 반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와 같이 그 거대한 착각을 해온 나의 상태를 한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너무도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지금까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자족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나는 참 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겉사람의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겉사람의 모습에 불과하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속사람 진정한 너 자신의 형편은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내가 참 나가 아닌 겉사람을 참 나로 여겨서 겉사람을 사랑하고 겉사람이 성장하고 겉사람을 성공시키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쳐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 진짜 내가 돌아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아껴야 할 참나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었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겉사람에게도 에너지를 붓고 동시에 참 자아에 대해서 에너지를 부어서 함께 시너지를 일으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저는 전자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부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거의 방치해 두었고 그것은 종교적인 예배와 의례적인 것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다 이 속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목회자로 살거나 예술가로 살거나 전업주부로 사는 그런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러한 부름의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의 참 자아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이마고,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우리를 낳으면서 거기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자기의 이미지를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가지고 하나님의 아이로 child of God,
테크논 테우, 하나님의 아이로 태어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났어요. 저는 최근에 나 자신의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세미나도 하고 또 듣고 또 책도 읽는 가운데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사람의 홈카밍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제는 이너 차일드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을 읽고 거기에 이거 신부인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하다가 심리학으로 이제 그 내면의 인간의 그 치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판으로도 30회 이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원더풀 차일드, 인간이 원더풀 차일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 하면 뭐 정치적인 형상, 자연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원더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원더풀, 너무 심히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오, 원더풀, 원더풀 아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원더풀, 내 모양대로 생긴 거야. 나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브래드쇼가 이 WONDERFUL 이 9가지로 이 원더풀 아이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영어로 소개가 될 겁니다.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요, W, 원더러스, 경이로운 아이입니다. 경이로워. 네? 경이로워. 와. 네? 경이로운. 이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요, optimistic해요. 낙천적이에요. 비관적이 아니야. 낙천적. 기뻐요. 모든 일이 기뻐요. 보는 게 다 이뻐요. 기뻐요.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요, 나이브해요.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해. 여러분들의 손주나 여러분들의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세요. 이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요, 디펜던트, 의심 없이 의존해요.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에게나, 뱀에게도 뭐도 독도 없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 이모셔널해요. 정감이 넘쳐요. 감정적이에요. 아주 감정이 그냥 촉각이 그냥 싹싹 살아있어요. 이 원더풀 아이의 또 모습은요, resilient, 탄력성이 있어요. 공처럼 깨지지가 않아요.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resilient. 던져도 그냥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요, free. 아주 자유스러워요. 근데 이 브래드쇼는요, 프리 플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리 플레이. 자유롭게 노는 아이야. 놀아. 자유롭게 노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더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 유니크해요. 세상에 유일한 거예요. 유일해. 너뿐이야. 네가 최고야. 너는 그 누구에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더풀 아이의 모습은 러블리,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경이롭고 낙천적이고 천진난만하고 의심 없이 의존하고 정감이 넘치고 탄력이 넘치고 거림낌 없이 자유롭게 놀고 세상에 유일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낳으셨다는 거예요. 네, 낳으셨어요. 이 아름다운 이 원더풀 차일드예요.
여러분들은 원더풀 차일드를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원더풀 차일드가 있어요. 원더풀 차일드. 그런데 아담 이후부터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정죄받은 그 부모에게서 나으니까 정죄받은 그 어두움이, 원더풀이, 경이로움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낙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부모로부터 그냥 그 모든 걸 그대로 이게 답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은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담은 자기가 자범죄로 했지만 그게 자범죄이자 동시에 원죄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자기가 짓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그냥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이제 죄 가운데 그냥 자기가 짓지 않고 부모의 그 상처 준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 유전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유전이 된다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내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부모에 의해서 그 원더풀한 상태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는 부모나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공동체와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내 안에 이 경이로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요, 나의 이 경이로운 아이는 너무 아이잖아요. 아이예요. 그래서 약해요. 죄수처럼 나의 겉사람에게 밀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숨막히는 현실에 적응하는 중에서 경이로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탄력적인 회복성도 잃어버리고, 자유로움도, 순진함도, 사랑스러움도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내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상황인 거예요. 속사람의 상황인 거예요. 원래는 이 속사람이 원더풀한 아이인데, 경이로운 아이인데, 그런 것들이 다 컨테미네이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상처받은 이 경이로운 아이를 속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속사람이 나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참된 나의 그 본질적인 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 상처받고 오염되고 그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미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존재를 발견했었습니다. 내가 참된 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는 온갖 추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참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추한 모습이나 내가 처한 안 좋은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참된 나, 이 속사람, 이 상처받은 이 경이로운 아이인 나를 발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저를 가르치시는 교육자들이나 또한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어린아이니까 이게 영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속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이 다시 태어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참된 나가 상처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 장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나의 속사람, 상처 입은 이 경이로운 아이가 장성할 수 있도록 완전한 신성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렵니다. 본받게. 어린아이가 자라려면은 그 본받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인 내가 자라려면, 이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겉사람 나를 본받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거하시면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아이, 그러나 상처받은 아이, 그 성장이 늦은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사귐을 갖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장성하게 하고 강대하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속사람이 겉사람은 부패할지라도, 그리고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정말 옛사람은 지나고 새사람이 되었도다 했는데, 이 상처받은 이런 그런 것이 이제 다시 원더풀한 아이로 재생이 되어지고 거듭나 중생하고 해서 거룩한 단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뜻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짜 내가 누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속에 있는 그 원더풀한 하나님의 형상, 그 원더풀한 child of God, 하나님의 그 아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야 돼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성 공동체가 날마다 하는 기도, 쉬지 아니하는 기도, 그 뭐죠?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나누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의 21세기 역사 가운데서 겉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겉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겉사람 안에 날마다 이 경이로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상처받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태어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원더풀한 우리의 자아를, 참된 나를 발견토록 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당신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